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아니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하신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내 안에 목소리 높여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아니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드립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예수의 이름 아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서 다시는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의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면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오늘 드려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예배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립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야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함께 목소리 높여 부릅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봅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예배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노래하는 찬양보다 아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는 주님 뜻을 향한 아멘 아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한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거두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자,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축복과 호소로 달라지는 삶.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때로 무엇으로 인해 달라진다고요? 누군가의 축복과 누군가의 호소로 달라진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휴가 다 다녀오셨나요? 아직 안 다녀오셨어요. 휴가 아직 못 가신 분들도 있구나. 적당한 때에 잘 가셔서 몸도 마음도 잘 편안하게 쉬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휴가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신라의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경주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은 그 이야기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TV나 책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던 경주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 제가 어디를 다녀왔냐면 교동에 위치한 경주 채부잣집을 구경하고 돌아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TV 매체나 아니면 서적을 통해서도 경주 채부잣집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부잣집 이야기를 좀 잠시 해드리면요, 이 조선 중기 때부터 무려 400년 동안 12대를 이어서 이 부를
이어왔다고 그래요. 만석군 집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사의 벼슬을 9대나 이어온 그런 집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유함과 이 유산을 대를 잇기라는 건 사실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경주에 실존했던 최부잣집은요 12대를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정구품의 벼슬이긴 낮은 벼슬이긴 하지만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9대를 이어가는 아주 뛰어난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가서 직접 작게 긴 시간 걸리지 않지만 돌아보고 나서 다시 한번 책으로 또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는 저에게 상당히 신선한 그런 충격이 되어졌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 최부잣집의 6가지 가훈이 있어요. 그 최부잣집 안에 들어가면 육훈이라고 나무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그 6가지 가훈, 그 최부잣집 내에서 가정 대대로 가르쳤던 6가지 가훈이 이렇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과거 시험을 보되 정구품 낮은 벼슬에 속하는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여러분 그 정도 부유함이면 뇌물 쓰고 빽 써가지고 훨씬 더 높은 벼슬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둘째는 만석 이상의 제사는 항상 어려운 자들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라. 만석군이라는 건 해마다 가을 거지할 때 곡식자루가 만석 이상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이상 거두어질 때는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흉년에는 절대 가난한 자들이 내놓는 땅을 사지 말아라 그래요. 흉년이야말로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언제 부동산이 늘어요? 서민들이 어려울 때죠. 그런 것들을 항상 정책 기조로 가지고 또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어려움들이 서민들에게 적지 않게 부동산 정책을 통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부잣집은 가훈으로 흉년 때에 어려울 때에는 절대 땅을 사서 재산을 늘리지 말아라. 네 번째, 과객 즉 나그네는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째는 주변 백리 안에는 절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 제가 이 가훈을 읽어가면서 놀라운 건 이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근거한 정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여섯째는요,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부잣집인데 비단 옷을 입고도 남을 만한 집인데 세댁은 3년간 무명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겸손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경주 최부잣집은 조선시대에 손에 꼽힐 만큼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던 부자였지만, 우리가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공공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래서 권력이 있으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그것에 맞게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려운 자들, 공공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이런 정신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데, 이 최부잣집은 바로 이런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처럼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살도록 대대로, 제가 듣기로는 조선시대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였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가정에서 집안 대대로 가훈을 만들어서 전수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우리 마음도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은 많은 경우에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권력과 명예이든 아니면 인기이든지 간에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 즉 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기 마련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그 강한 힘을 동경하면서 소유하길 원하고 또 많은 경우 그것을 추종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내 삶이 평온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추종하며 살아가요. 그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아마도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신명기의 말씀을 지도자인 모세로부터 전해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당시, 신명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큰 전쟁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를 접해보지 못했던 때거든요. 요단강 너머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러나 이미 서쪽 땅에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해족속들은,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히타이트 족속 있죠? 갑자기 나타나서 당시 세계를 제패했다가 역사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히타이트, 그 히타이트가 헷이거든요. 헷. 가나안 족속 중 7족속 중에 하나였던 헷 족속인데, 그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쇠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로서는, 그 땅을 정복하고 전쟁해야 할 이스라엘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들을 당시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보다 더 세고 크고 강한 힘을 모아서 그들의 대적인 가나안 족속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지를 놓고 노심초사하고 있었다는 것. 어떻게 하면 더 큰 힘을 끌어모아서 가나안 땅을 전장에서 그 땅을 정복하며 그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 것인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강한 힘이었어요. 강한 힘. 하지만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강한 힘을 주목하며 강한 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크고 강한 힘에 목말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이게도 그들이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고 또 그 땅에 들어가 평화롭고 형통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비결에 대해, 그것은 세상적인 강한 힘을 얻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그 비결이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고 그들의 마땅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평화롭고 형통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실린 내용인데요, 우리 10절부터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10절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흔히 말하는 채무관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때 돈을 빌려주는 자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채권자라 그러죠. 그죠? 채권자, 너는, 그래요, 돈을 빌리는 어떤 사람?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그의 집에 들어가서 직접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네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돈을 빌리는 채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권이 침해받지도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지켜야 할 두 가지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11절 보십시오. 너는 채무자의 집 밖에 서고 내게 꾸는 자가, 즉 돈을 빌리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자기 집안에서 전당물이 될 만한 물건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형편이 어려운 남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집안에 돈 될 만한 제대로 된 물건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과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오늘날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기본적인 가전제품이나 이런 게 다 있지만 고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가정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어디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안에 들어가서 돈 될 만한 물건을 전당 잡겠다고 그 집에 들어가 여기저기 들여다보면서 온 집안을 들쑤셔 놓는다면 그것 자체가 돈을 빌리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채무자가 스스로 전당물을 자기 집안에서 가지고 나올 때까지 채권자는 어디서 기다리라고요? 집 밖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채권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실제로 돈이 될 만한 전당물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돈을 빌렸다는 증표 정도로만 담보물을 받으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차피 가지고 나와봐야 돈 될 만한 것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여기저기 들쑤셔 놓고 막 하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겠어요. 그러니 채권자는 집 밖에서 기다리고 채무자가 전당물을 가져오면 그걸 받아주라는 거예요. 증표 정도로, 너 나한테 돈 빌렸어 하는 증표 정도로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400년 전 법이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안 하죠. 합법적으로 경매 들어가면 나라에서 나와서 집안 강제로 열고 들어서 딱지 다 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사는 사람들 안에서는 아무리 빚 때문에 가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그들에게도 사생활이 있고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짓밟지 말라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가난한 자이면,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앞선 내용과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란 이제 극빈자를 말해요. 앞선 내용에 나오는 돈을 빌리는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회적으로 최하위층에 속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하층 극빈자들의 전당물은 일반적으로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이었다고 그래요. 최후의 전당물은 겉옷이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원피스 같은 겉옷을 속옷 밖에다 걸치고 다녔는데요. 그런데 이 겉옷은 의복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중동 땅에서 해가 진 후에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한기가 체온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그래서 사람의 체온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가 아니라 한낮에 50도가 되는데 밤이 되면 한 20, 30도로 떨어지니까 한기를 받는 거예요, 몸이. 영하가 아니더라도. 그때 이불 역할을 해주고 한기를 막아주고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겉옷이 해줬다는 거예요, 겉옷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최후의 보루에 해당하는 담보물, 곧 전당물에 속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빈자가 자기 겉옷을 전당물로 잡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을 경우에 오늘 12절 말미를 보시면 어떻게 조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자지 말고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밤새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라. 왜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온차가 극심한 중동 땅에서 채무자인 극빈자는 밤을 지내면서, 겉옷 없이 밤을 지내면서 그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빚으로 인해, 가난에서 오는 빚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율법에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예가 오늘 본문 앞선 내용에도 한 달랑 나오는데요. 신명기 2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도 나올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뭐 하지 말고요,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빵이었거든요. 빵은 원료가 무엇으로 만듭니까? 밀가루죠. 곡식으로 밀가루를 얻기 위해 가정마다 없어서는 안 될 부엌 살림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집에도 있는 부엌 살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맷돌이었다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늘 곡식을 갈아가지고 그것으로 반죽해가지고 빵을 구워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가난한 사람이 이 맷돌을 전당 잡혀 돈을 빌릴 경우에 결국 일용할 양식인 빵을 얻을 수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급적 생명과도 같은 맷돌은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극빈자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최후의 담보물인 겉옷을 돌려주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13절 중반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채무자. 잘 따라오고 계시군요. 예. 그가 자기 겉옷을 입고, 아니
전당 잡힐 게 없어가지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전당물로 잡히고 돈을 꼬았어요. 이제 그 채무자는 밤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불 없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자가 그 겉옷을 해질 때쯤 가져와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좀 웃지 못할 일은 유대 전승에 따르면 정말 넉넉한 사람은 그냥 됐으니 입고 나중에 돈 되는 대로 가져오시오 그랬다고 하는데,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은요, 해질 때 되면 어떻게 겉옷을 돌려줬다가 해 뜰 때 되면 다시 다음날 가서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유대 전승 미드라시에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만 해도 복을 주셨대. 왜 그랬을까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담보물은 잡혔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질 때는 돌려줬다가 다음날 아침 해 뜰 때 다시 가져올 망정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한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하튼 간에 그가 겉옷을 입고 자면서 자기를 생각해서 담보물인 겉옷을 돌려준 채권자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오늘은 축복하리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아무기가 제 생명을 위해서 전당물로 잡힌 제 겉옷을 가져왔네요. 뭐 저처럼 이렇게 아무 느낌 없이 했겠어요? 울먹울먹 하면서 혼자 눈물 주르르 흘리면서. 하지만 저는 도무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말했겠죠. 그렇게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누가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 돈을 빌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이 밤새 이불 없이 자며 건강해야 할 것이 염려되어서 겉옷을 돌려준 채권자의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그 땅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지혜나 군사력이나 세상적인 명예나 권력이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강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사회적인 약자, 누군가 위해 주지 않으면 그 권리를 마땅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 생명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그 땅을 정복하는 힘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형통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복을 받으며 사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40년 전 애굽에서 나올 그때에도 이미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신명기에서 또 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는 이 말씀 안에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셨던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면 40년 전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자비로우신 분이냐면, 이왕 옷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이 옷 이야기가 처음 출발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하게 되는데요, 범죄하게 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났더니 벗은 몸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그들의 수치를 가렸대요. 그런데 이렇게 죄짓고 수치스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거기에서 얻은 짐승의 가죽 옷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친히 지어서, 할렐루야, 친히 지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를 가리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자 돕는 정도가 아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의 수치 가운데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짐승의 옷을 친히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들의 죄를 가리시고 속죄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룩한 옷, 이것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시고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밤새 덮을 이불과 같은 겉옷 갖다 줘라, 뭐 하나님은 그런 일 없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도 가릴 수 없는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가리시고 속죄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때에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분이고, 그것도 모자라 그 아들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가리워 주시고 속죄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율법의 이 내용을 명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생명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힘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평화롭고 형통하며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평화롭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며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은 돈을 많이 가지거나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거나 지위를 얻고 인기를 얻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해주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들의 삶에 평화가 임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고대 많은 사람들을 비해서 우리 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 겨울 되면, 저희 어머니도 겨울 되면 그 저희 어렸을 때 우물이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항상 아내가 아니 나이가 2살밖에 안 되는데 조선시대 얘기를 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물 붓고 마중물 붓고 이거 해야 나오는 거야. 여러분, 겨울철에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래요 이걸? 우물? 펌프. 예. 거기다 머리 놓고 한번 감아 보셨어요? 그냥 머리 한번 딱 감고 나면 그냥 여기 살얼음이 여기에 싹 껴가지고 겨울에. 그래서 안 감다가 이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추운데 아무튼 뭐 동네 아주머니들도 내과에 가서 빨래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고대에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날 사실 우리는 좀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더 강한 힘을 얻으려고, 그거 가졌다고 강해지는 것 아니고 더 행복해지는 것 절대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유언처럼 선포되는 신명기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 진짜 힘을 얻고 싶어? 강해지고 싶어? 그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평화롭고 형통하며 아 진짜 행복하다 이런 삶을 살고 싶어? 그 힘을 원한다면 너희들보다 연약한 자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14절을 보시면 이와 반대되는 말씀이 나와요.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 전에는 감동적인 스토리죠.
생명과도 같은 최후의 보름을 전당물을 겉옷을 갖다 주니까 하나님 저는 그 은혜 갚을 길 없으니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 채권자의 공의로운 무로 여기시고 복을 주시겠대잖아요. 그런데 이 반대되는 일이 벌어져요. 14절입니다. 곤궁하고, 곤궁이라는 말은 아주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빈한한, 더 가난한 이런 말이에요. 품꾼은 역시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를 말하는 건데, 이런 자들이 너희 형제에 있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거하는 땅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에 있든지 그들을 뭐하지 말며 절대 학대하지 말고 15절에 응당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뭐 한다고요? 간절히 바람이라.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이 경고까지 하십니까? 그가 너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는 전당물인 겉옷을 돌려받은 가난한 사람이 채권자를 향해 고마운 마음에서 축복을 했다면, 이번에는 가난한 사람이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품삯을 내일로 미룸으로 인해서 그가 여호와께 뭐 하지 않게 하라고요? 탄식하며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공의로움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될 것임이라. 죄가 될 것임이라 그래요.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앞서 신명기 15장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는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신명기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어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여기 나오죠,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뭐가 된다고요? 예, 가난한 자의 탄식과 호소, 긍휼이 없는 마음, 동정이 없는 마음, 자비가 없는 그 마음을 향해 주님, 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호소와 탄식이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그 사람의 죄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어떻게 흘러가고 마느냐? 선지서에 담겨진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몇 군데만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 그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복되게 살며 행복할 수 있는 그 원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며 이렇게 되고 말았대요. 우리 선지서 몇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사야서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게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인 주전 8세기 중반 BC 750년경 남유다 사회는요, 가난한 자에게 전당물 잡고 돈을 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그 가난을 빌미 삼아서, 보통 가난한 자들이라 하면 과부와 고아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책임져서 보호해 줄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약탈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겉옷 가져가고, 그나마 있는 밀가루를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전당물 맷돌을 그냥 약취하고 탈취했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제2차 바벨론 포로 당시
끌려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8장 16절로 17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런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해 에스겔 선지자 당시인 주전 597년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와 반대되는 일들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너희 조상의 죄로 인해 후대를 벌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거꾸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이렇게 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제발 이런 일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끊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강탈하지 마라, 줄인 자에게 음식 좀 나눠줘라, 벗은 자에게 옷 좀 입혀줘라,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큰 이자 받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꾸로. 자,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보내졌던 아모스 선지자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심지어 가난한 자들의 생명과도 같은 겉옷은 전당 잡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리였잖아요. 말씀 가르쳐 주신.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그 전당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그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해가 지면 돌려줘야 될 그 극빈자들의 전당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까지 가서 그 펴놓고 그 위에 둘러놔가지고 포도주까지 마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돈 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재물 툭하니 던져놓고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가난한 자는 그 밤새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제단까지 그 전당물을 가져가서 펼쳐놓고 버젓이 미소를 지으면서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며 살게 됐지만 결국 그 땅에서 하나님께 들려진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의 축복이 아닌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끊이지 않는 탄식과 호소로 인해 마침내 누구 손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다고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세계사에서 하는 이야기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들의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수르를 몽둥이처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채찍처럼 들어서 사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 한날, 세계사의 유례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즉결 심판을 하신 것도 적어요. 많은 경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거나 주변 나라를 심판하실 때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뒤에 몇 번이나 두고 몇 백년에 걸쳐 하나님이 기한을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시고 즉결 심판을 하시는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도시에 내려가지고 그냥 하루 한날 멸망해버려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에스겔서 16장에 그 해답이 나오네요. 이는 그들이 가장 풍요로운 땅에 거하면서 굶주린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빵 한 조각을 안 나눠줬다는 거예요. 빵 한 조각을. 여러분, 고대 유적을 발견하는 학자들이 발견한 것에 따르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당시 법은 무엇이었냐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굶주릴지라도 빵을 주면 사형에 처한다예요.
그러니 그렇게 풍요로운 땅에 모든 것이 풍족한 고대 당시 그런 땅에 살아도 누군가 굶주려 가는데 빵 한 조각을 주면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즉결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시가서인 시편 41편 1절과 2절에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시가서인 지혜의 문헌인 잠언 14장 31절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어려움 중에도, 심지어 고린도후서를 보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요, 극심한 가난 중에도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도왔다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보내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네요.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었더니 그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결코 그들에게 지혜나 그들에게 권력이나 군사력이나 그들에게 은금이 덜해서 세상이 말하는 강한 힘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곤궁에 처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미가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나와요. 조금 전에도 선지서에 권력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대로 부르신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미가서에 보니까 이렇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떻게 잠이 드냐면 내일은 누구 등을 쳐서 먹을까, 그리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눈을 뜨면 클래식을 틀어놓고 우유 한 잔을 먹으면서 오늘은 어떤 가난한 과부와 고아의 집을 털어먹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실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 오심은 아모스서에서 나와 있지만 복을 주시기에 오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악행을 가난한 자들의 호소와 탄식으로 들으시고 벌하시겠다는 오심이었어요. 벌하시겠다는 오심.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터져나온 탄식으로 호소로 인해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힘없고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이유를 설명하세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홀대하지 말아라. 이는 하늘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늘의 천사가 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 상황을 다 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홀대하지 말아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라고 욕하지 말고 홀대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들을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께로 가서 그 모든 상황을 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쭉 흐르는 일관된 메시지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다시 한번 살아갈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남은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남들에게 존중이나 배려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울 줄 알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의 입에서,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요 뭐 나눠줘도 사실 잘 고마운 줄 몰라요. 제가 인생을 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고마워, 이 정도. 이 가난한 사람들은 줄까 말까, 뭐 이런 거 줘도 되나? 그걸 그렇게 고마워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저분 복 주세요. 저는 갚을 길이 없어요. 저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여기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들려지는 가난한 자들의 축복과 호소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으로 삼으셔서 축복이 올라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탄식과 호소가 귀에 들리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우리가 무엇을 따르면 정령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되며 하는 일마다 형통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족 간에도 자식은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우리 딸,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꼭 복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좀 싹수 있게 해야 되겠죠, 우리 애들이. 그런 가족이 되길 바라고,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우리 김 집사님, 최 집사님, 박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꼭 하나님 복 받길 원해요. 저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평판을 평가 기준으로 삼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들려지는 저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분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그 축복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서 여러분 살아가는 한 주와 남은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찰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변 이웃들의 입에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들려지는 축복과 호소를 통해 우리 인생이 바뀌고 달라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한 주도 이렇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